온전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의 것을 회복해가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온전한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그랬죠? 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온전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로 부름받고 교회로 세워집니다.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근데 교회로 인도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교회로 인도된 이후부터 그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될 때, 교회로 모일 때 여러분 온전한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콩고물이 떨어진다인데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이득이 공짜로 얻게 될 때 표현하는,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됨으로 콩고물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은 콩고물 정도가 아니고 떡을 통째로 그냥 이렇게 공짜로 받는 것과 같은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어떤 콩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되새기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일에, 교회로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는 사도행전 11장에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제 지도자들이 처음 세워질 때보다 더 많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지도자들을 보면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기 전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행하였는지, 이 교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깨닫게 해줍니다.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뭐 하는 분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르침은 여러분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인격을 함양시키는 거예요. 지식 전달을 당연히 하고 그걸 넘어서 인격을 함양시키는, 즉 아는 것이 삶이 되어서 그의 성품이 인격이 되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르치는 사역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면서 분명히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알려주고 지키게까지 하는 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이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요,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그래서 모인 이들이 말씀을 배워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라는 이 직책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언자라고도 하죠. 예언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예언자 같은 직책인데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라는 직책과 교사라는 직책, 이 두 가지 역할을 교회 지도자들이 했는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즉 그 제자들이 초대교회 때에는 사도들이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러했습니다. 그런 기이한 역사들, 표적과 기사들이 뒤따른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인데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표적 중심의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는 일에 힘쓴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무엇에 힘썼냐면요, 말씀을 배우고, 즉 말씀을 살아내는 데 힘쓴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았고 이제 교회가 되었는데요, 오늘 우리는 여기 왜 모여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이, 교회가 된 우리들이 무엇에 힘써야 되는지를 분명히 되새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곳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현대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 같아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라고 바꿀 수 있죠. 일주일에 한 번, 그나마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가 좀 긴 편이어서 1시간 30분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1시간 30분 예배 참석하는 것, 어떤 예식에 따라서 진행하는 순서에 그냥 참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제사 드린 것, 예배 참석한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무수히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율법에 보면 그들은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그것도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상번제, 매일 번제를 드리고요, 그 번제 외에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요, 그것은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월에 한 번 또 제사를 드리고, 매월 첫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대속제일, 그리고 수장절 등 절기들이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사 드린 것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삶의 전부다라고 한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수히 많은 제사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의 제사를 혐오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반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혐오한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이 나중에 교회를 섬기는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오늘 저에게 물으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서 말씀을 살아내려고 교회로 모이고 있는가? 이게 안 되면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닌 거죠. 이걸 위해서 더 모이고자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현 실정은 어떠냐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제발 교회 좀 오라고 목회자들은 관리해야 되죠. 반대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 공부 안 해요? 말씀 훈련 안 해요?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거 말고도 말씀을 배워서 실천하려면 한 번 배워가지고는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도대체 말씀을 언제 가르쳐 줄 거예요? 라고 성도들이 요청하고 항의하는 교회가 없진 않은 것 같은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였냐면요, 지도자들이 이제 직책 말고 지도자들의 명단이 소개됩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라고 5명의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교회가 이루어질 때부터 안디옥 교회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해주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갈등이 일어나는 내용을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갈등이지만 헬라파 히브리파라고 이렇게 좀 갈등이 생겼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유대인으로 거의 이루어진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생기면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이제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처음에는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처음에는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이 많기보다는 이방 민족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헬라 사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는 유대인만이 있는 게 아니라 헬라인 등, 또 안디옥 도시 안에는, 안디옥이란 도시는 로마에서 3번째로 크고 중요한 도시이니까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았을 텐데, 그 여러 민족들에게 이제 유대인의 담을 넘어서면서부터 복음이 전해지고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들도 유대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라는 사도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했어요. 자기 혼자 이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하기가 힘드니까 다메섹에 가서 사울을 직접 초빙해서 와서 사울과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비로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된 거죠. 바나바와 사울을 빼고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만 소개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수식하는 설명들이 있어요. 먼저 보면 시므온에 대해서는 니게르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 단어가 이제 영어에서는 어떻게 새로운 단어가 되냐면 니그로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니그로라는 단어는 아프리카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피부가 검은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있는 이 시므온은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와 아프리카 대륙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아프리카인이 지도자까지 된 거죠. 그 교회 안에 아프리카인들도 없지가 않았던 겁니다. 오늘날도 뭐 말로는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차별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인종차별하는 게 불법인 시대에도 사실은 실상에서는 은연중에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는 아예 신분 제도가 있고 이 인종차별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힘이 센 지배층들은 자신들의 우월함을 더 내세우고 강조했죠. 그런 시대에 소수였다면 분명히 그들은 차별받는 입장이었을 건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도자 명단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루기오라는 사람은 구레네 출신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이죠. 이 구레네라는 도시는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중요 도시였습니다. 이 루기오도 북아프리카지만 아프리카 출신인 거죠. 그리고 나온 사람은 이제 마나엔인데, 마나엔이라는 사람의 수식어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겁니다. 이 젖동생은 같은 젖을 먹은 형제다라는 거죠. 혈육으로, 피로 형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요, 분봉왕 헤롯의 유모가 마나엔의 엄마였던 거죠. 어머니였던 거죠. 어쨌든 왕을 젖먹이는 유모는 왕궁에서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나엔도 같이 헤롯과 함께 자라게 된 거죠. 분봉왕 헤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사람, 사도 야고보를 처형시킨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편에서 볼 때에는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헤롯 왕과, 분봉왕 헤롯과 같이 자란, 분봉왕 헤롯과 친분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까지 된 거예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에 몰랐다가 그 미워하는 사람이 나랑 친한 동생이야 라고 소개해주면 그 미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참 목사니까 미운 티를 안 내려고 애를 쓰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친동생이든 아니면 친한 동생이든 이야기하면 오늘 처음 봤다고 해서 미워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은 같지만, 뭔 어떤 행동 중에 조금 좋지 않은 행동을 보면 그 미워했던 사람에 대한 감정이 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이 되는, 이게 제 수준이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헤롯에 대해서 분명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그 교회의 지도자로까지 세우게 됩니다. 즉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랑 출신이 같고 나랑 마음이 맞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하나 된 게 아닙니다. 다양한 신분, 다양한 출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교회는 하나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같이 봉사하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연합하여 하나 된다는 것은 획일화가 아닙니다. 다양하지만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영적인 가치관을,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여러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된 교회를 보면 꼭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하나되는 교회, 정말로 연합이 잘 되는 교회를 보면 합심 기도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이 잘 돼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요. 교회가 얼마나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물론 교제 나눌 수도 있죠.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닌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로서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개인 기도도 기도이지만요,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개인 기도를 먼저 할 수가 없어요. 개인 기도를 중점으로 하지 않아요. 공통된 부분이나 또는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 기도가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모여서 기도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보다 아멘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죠.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의 금식은 그냥 진짜 문자적으로 금식, 식사를 안 한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때 그러니까 2절에 있는 금식도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금식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또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인하여서 무엇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느냐라는 거죠. 주를 섬김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주를 섬기다 보니까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주를 섬김이 금식 기도한 것의 원인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주를 섬기는 게 뭐예요? 섬기다라는 것은 설브죠. 설브가 뭐예요? 봉사 그리고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또는 예배를 드려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예배를 그냥 한번 드린 것으로 끝이면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연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보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거의 있습니다. 꼭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기도팀은 기도팀 명단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면 담임 목사가 이쁘게 봐줘서 그럴까봐 그런 기도팀이 운영되는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정말로 그 모인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훈련시키는 자, 그 교회의 책임자로, 그 일의 책임자로 세워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닙니다. 제가 참 저랑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잘 시키지를 못해요. 훈련이라는 차원에서는 억지로라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억지로 시키는 걸 잘 못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사람이 괜찮게 생겼잖아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명단을 다 적도록. 어쨌든 그 농담인데요. 어쨌든 제가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잘 못해요. 근데 제가 못한다고 해서 마땅히 여러분에게 유익한 건데 여러분도 안 하고 있다면 저는 직무유기로 혼나고 여러분은 안 해서 혼나고 우리 앞으로 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은사 목사님은 토요일과 주일 저녁에 철야하면서 기도하십니다. 토요일은 왜 철야하시겠어요? 주일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럼 주일은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이제부터 삶의 현장으로 가는데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철야 기도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은사 목사님 같지는 않습니다. 그만한 체력도 안 되고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월요일 새벽은 제가 설교 안 합니다. 강충성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유혹이 있어요. 야, 설교를 안 하니까 오늘은 너 지난 토요일에 사역이 바쁘고 말씀 준비하느라고 잠도 못 잤잖아. 오늘은 그냥 째고 자. 이런 유혹이 있어요. 째고 자고 싶은. 너무 저를 냉철하게 봐서 자주 있습니다. 자주 있는데 설교 안 한다고 집에서 자려고 하지 않습니다. 코피 나지 않는 한, 아파서 누워있지 않는 한 월요일 새벽을 나오려고 합니다. 저도 은사 목사님한테 배운 대로 물론 철야는 아니지만 기도해보는 거예요. 너무 피곤할 땐 나와서 설교자가 아니다 보면 저도 졸 때도 있죠. 그래도 기도 시간에 한 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너무 통으로 묶어서 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또 이 섬기는 건 봉사인데요. 우리는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러면 봉사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라는 기도지만 봉사한 다음에는 왜 기도할까요?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칭찬하는데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저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저를 칭찬하네요. 주님, 제가 우쭐하지 않게 해주세요. 영광은 주님이 받아주세요. 그래서 봉사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고 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교회 학교 사역을 주로 많이 했는데요. 청소년 사역할 때 같은 교회는 아닌데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과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본인 교회 자랑을 했어요.
매우 부러웠습니다. 좀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여름 수련회, 예전에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자체 수련회를 해도 요즘처럼 뭐 이렇게 식당이나 시설이 다 돼 있지 않고 그냥 이 장소만 빌려서 식당 팀까지 데리고 이렇게 봉사팀을 데리고 가서 교회 부모님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학생들 식사까지 해 주셨어요. 근데 그 수련회를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식당 봉사팀을 1월 달에 모집한답니다. 정원이 있어요. 1월에 정원을 초과해서 접수가 돼서 기도하고 3월에 봉사팀을 발표를 한대요. 그런 봉사를 10년 이상 하신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한 번은 이제는 연세도 드셨고 그 권사님을 위해서 뺐대요. 뭐 잘못해서 뭐 이렇게 소란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세가 이제 좀 드셨으니까 배려 차원에서 뺐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 명단이 빠졌다고 금식기도 하면서 청소년 담당 사역자 그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저 좀 제발 써주세요. 금식기도 하는 거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 아니까 계속 하니까 권사님 이제 힘드세요. 그냥 쉬세요. 그러니까 저 그러면 심부름이라도 할게요. 저 좀 써주세요. 그 권사님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연세 드시고 집에 혼자 계시기 적적해서 수련회라도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주를 섬기는 것의 가치가 보여지는 사람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그건 사실 연세 드신 분들 고생이죠. 그런데 그 고생이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잠깐의 수고가 영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회는 지금 내 몸으로 느끼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를 섬기는데 금식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주를 섬기고 주를 섬기면서 이제 또 금식 기도하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주일날 한 번 와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안디옥교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시내산에서처럼 하늘로부터 소리가 울려 퍼졌나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처럼 하늘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을까요? 교회 시대에 주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지는 못해요. 그런 감동이 있다라고, 나한테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 기도하는데 자꾸 이런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확신 있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있다, 이런 감동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분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생각, 그 의견에 동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에서 원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그분의 몸된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의 의견에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그 생각이 좋은 것 같다 라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음성을 교회가 듣는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게 성령의 음성이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었으면 동의가 있지, 한 사람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면 마음 다해 주일 예배라는 항존직 훈련 교재가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독립심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우리가 홀로 살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의롭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주일날 1시간 반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인 거죠. 그런 생각이 한 사람이라도 가지게 되면 온전한 연합 하나됨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지를 직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간구한 교회는 주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세워지고 부름받았으면 자꾸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기도하고, 그래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 앞에 서서 자기가 돌이킬 부분은 돌이키고 따라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에 힘써서 콩고물을 많이 얻어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